안녕하세요. 목요일 9시 은혜의 시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어요? 이제 마가복음도 15장으로 이제 맞춰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가고 고문당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1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뒤에 이 금요일 자정부터 어, 이 헤롯 왕의 궁전에서 계속해서 또 대제사장의 그 공간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거의 뭐 살이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탈진할 지경인데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회 대표였던 대제사장은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그는 솔직히 겁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 이방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신문합니다. 2절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제 예수님은요 정말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과거에 나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이나 병을 고쳐준 사람들에게 당부도 했지만 이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대로 증거하죠. 하지만 빌라도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민중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설득되고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6절 보면 명절이 되면 이것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월절 그 날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의 3대 명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오 그리고 추석 네, 이와 같은 명절 대보름까지 설날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바로 그것은 정월이었고 그리고 한 해가 시작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유대교회는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한 해의 시작인 가장 큰 명절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아무리 멀리 살고 있던 그들은 다 이 명절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당할 죄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밤에 자기의 아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상태에서 여보 예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이상한 꿈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아주 사납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죠.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죄수가 있어서
그 사람을 대신 사형시키고 예수님은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민중들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협조하지 않았다가 지금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가 이렇게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외쳤을 때에도 바로 거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귀에 듣기 쉬운 소리를 우리가 하고 또 사람들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결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라도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 그 순간에는 민중들의 말을 듣는 것이 자기의 이익에 더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빌라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 대해서 항상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온 역사에서 그리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바로 총독 빌라도의 잘못을 그들이 또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이 말씀 앞에 항상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빌라도와 같이 비겁한 면은 있지 않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이득과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이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얼마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개걸스럽게 예수님을 모독합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18절에 경례하고 19절에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어 절합니다. 이런 모독을 당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모독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롱과 멸시를 당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고난과 멸시와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한없는 감사와 한없는 은혜와 영광을 바로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바로 총독의 관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았던 곳은 성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빌라도의 관저입니다. 거기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골고다, 헬라어로 갈보리라고 불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언덕까지는 그 길이
지금도 성지순례에서 가장 절정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블락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이 있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얼마나 내가 지금 형편없고 내 상황이 말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왜?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바로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여기 3시는 히브리 시간으로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혔다가 죽으셨는데요. 바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은 목마르시고 양쪽 팔이 아주 강하게 당겨지면서 정말 이 몸 안에서 뼈가 더 어긋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힌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아픈 쓴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요, 이 아픔을 그대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담당해야 될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100%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취제와 같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댈 때에도 거절하시고 바로 그 쓴 잔을 고통의 잔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컥벌컥 마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양쪽 지금 오른쪽과 왼쪽에는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27절이 보여주고 있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한 강도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 강도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를 지었으면 살인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사례를 보면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 그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 어떤 죄에도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고 오늘 내가 죽고 눈을 감아도 이 강도와 같이 천국에서 눈을 뜨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꼭 소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시던 길에 자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더 이상 바로 이 갈보리 골고대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안 되니까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봅니다. 군인들은 지고 가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거기에 건장하게 생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시골 사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로마 군인이 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라 라고 중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골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는 시골이 다른 나라입니다. 바로 지금의 알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그 지역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6월절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러 지금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21절에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와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도와준 사람으로 여기에 정말 좋은 인물, 선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동역했던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있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아내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전도했죠.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 같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너가 인사하라 이와 같이 안부를 전할 정도로 그 당시에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그 이후에 신실한 하나님의 여종이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의 아들 루포도 초대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면 좋지만 억지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일을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짊어지십시오.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때 숨어서 그 일을 했는지 아십니다. 바로 주님의 놀라운 칭찬과 위로가 있을 것을 꼭 믿으시고 선행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갈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성막이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을 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휘장은 찢었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어디서나 사랑의 사귐을 나눌 수 있는데 그 특권을 얼마나 누리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이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거절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인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입니다. 거기에 네노라라고 하는 부자였죠. 정치적인 영향력도 굉장해서 그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72명 정도 안에 들어가야지 공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그 당시에 정계뿐만 아니라 재계에서 아주 내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의 일당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순간 그는 자기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적인 기득권들도 이제는 다 그가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는 직감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무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습니다. 총독 근처에는 바로 그 당시에 대신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도 금방 소식이 전해졌겠죠. 그리고 공회에도 바로 그 즉각 소식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글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와 같은 일당이었대. 바로 자기의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장해야 된다고 당돌하게 총독을 찾아갔대.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은 뒤에 예수님의 십체를 세마포로 고이 싸서 자기의 무덤 안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혹시 감추고 살지 않습니까? 나의 이웃집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라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무시합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때 이득이 되었을 때 나타내는 것과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불리한데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기쁨을 입을 수 있는 바로 그 삶, 그것은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나는 팔로우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일입니다. 너가 세상에서 나를 자랑한 만큼 나도 천국에서 너를 자랑스러워하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제자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사 하나님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바로 휘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주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더 깊은 사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절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아파하시며 살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닦여져 있는 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향하는 모든 우리 아버지 정말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는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정말 대면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리가 늘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침의 시작을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으로 아버지 한 주를 마감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믿는 사람에게 무시당함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숨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버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마땅한 경배와 마땅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수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인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소개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웃집 사람들에게 또한 일터의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감추며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나눠주지 않고는 목말라서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에 더욱더 우리가 심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등불이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믿는 아버지 정말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강렬하게 타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을 주시고 사랑의 열정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을 저희들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그냥 사건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드라마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사건을 나의 구원과 연결시키며 이 사건을 내가 살아났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다시 태어난 사건으로 아버지 우리가 개별화시키며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어떤 걱정도 그 어떤 문제도 문제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가을에 성령의 축제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니 우리가 이 상 끝까지 뿐만 아니라 이 상 너머에도 나의 선한 목자로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주무시고 내일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내일 9시 다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